성경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고요.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좀 적게 나와서 그냥 지나가 본다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상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요셉에게 그랬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요즘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잖아요. 오늘 15장 전반부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이 15장 전반부의 말씀인데, 그 전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 때도 여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고요. 요단을 지날 때에도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렇게 지나라. 그리고 요단을 지날 때 중앙에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길갈에 그 돌 제단을 쌓는 것도,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을 때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6장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그리고 7장 아이성을 할 때도, 근데 아이성을 할 때도 그때 실패를 합니다. 8장에서 승리하지만, 근데 그 실패하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9장에서 요단 남쪽으로, 그리고 10장에서 요단 북쪽으로, 11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그 부족들과 전쟁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 그 부족들이 있지만은 그 부족들 가운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래서 14장에서 갈렙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땅을 제비 뽑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줘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이 아래쪽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특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도 많죠. 더 나가서 신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제외하고 요한복음 보더라도,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다 그런 말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가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그래서 15장까지 일단락하고 16장에서는 인사하는 그러한 장면들. 고린도 전후서도 그래서 보면은 바울의 13권의 그 바울의 저서들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받아서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기억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통로가 많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블랙가비가 그의 저서 5, 그 다음에 6, 그 두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추려서 한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시간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강조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적인 멘토 중에 멘토는 아무래도 목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친구들 좀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실한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특별히 7절 말미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것인데, 그 음성이 특별한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감성적인 것을 지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시는 것, 이런 것들 예의주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서양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고통의 결과는, 예를 들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늘상 그런 말 하잖아요. 출애굽기는 40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축복이 있는 거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성경 여러 군데서 그러한 반증을 해낼 수 있지만 아마 이 하박국서만큼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박국은 1장에서 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을 절대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진노하신다? 이거 이해 못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하신다고요. 답을 하세요. 그때 하박국이 오늘 2장 1절에서 3절이 본문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예의주시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 그 말씀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론은 하박국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심으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것은 그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될 그것이 뭐죠,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역사가 크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패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듣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박국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보면은, 요렇게 하면 나도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 경제 용어 중에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미국의 제록스사라고 하는 그 제록스사가 일본의 기업 문화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의 용어가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배우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들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소망하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애에게 젖준 자 그러잖아요. 아니, 애가 뭔가 좀 보채야 밥이라도 한 숟갈 더 주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전혀 바람 없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1절에 강조된 걸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잖아요. 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하는 게 이 하박국이 아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아주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내가 이렇게 답을 하겠다. 어떻게 답을 하실 건데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 한다?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하는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근을 살펴봤더니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뭐를 뚫어지게 보는가 봤더니 관역이에요, 관역. 이 타겟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이 아무데나 대고 쏘겠어요? 총을 쏘는 사람이 아무데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게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죠. 40편 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저 즐긴다고 하는 말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그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즐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면서 내가 너무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참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시큰둥하게 반응해요. 내가 아무리 2006 목회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 없이,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생각 없는 목회자들이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럼 쟤 주겠어요? 그런 친구에게? 저는 사실 PDF로 딱 만들어진 그런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 거다, 뭐 그걸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트렌드만 보는 건데, 그래도 보지 않은 사람과 본 사람의 목회를 대하는 자세가 같겠어요? 사뭇 다를 거라고요. 아무리 자기의 분명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 분석해 보는 것과 그냥 가는 것과 같겠어요? 그런데 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아. 받으려고 안 해. 그거 줄까요, 제가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운데 기록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유명한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설명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너무 귀한 말씀, 흔한 말로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비밀을 털어놓을 때 한 단어가 와 닿아요. 봐봐요, 여러분. 이때부터라고 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비로소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이. 이 말을 하면 이제 알아듣겠지. 이 정도 됐다면, 즉 그 앞에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 고백을 한 제자들이라면 내가 지금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를 설명하면 알아듣겠지. 그게 비로소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저 양반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뭐 흔히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그러면 줄 서잖아요. 그 사람 서면은 말이야 공천도 받고 어떻게 되고 뭐 하고 이럴 거.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모함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읽을 건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파송받을 수 있을까요? 웬만한 열정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안디옥.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제 그 지명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그냥 안디옥, 그다음에 BCD 안디옥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냐면 22절입니다. 13장 22절. 폐하시고, 누구를 폐했단 말입니까? 사울을 앉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하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예전에는 합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허점이 많았더랬어요. 그는 살인자였고 간음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이 다윗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우리가 그가 기록한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요. 그 시편 가운데 굵직굵직 유명한 시편들이 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모하지 않았다면, 듣기를 원치 않았다면, 그의 열정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여러분들이 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가신다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 원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 자세예요. 제가 그냥 좀 속되게 표현할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 설레발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초로 나갔어요. 그럼 보초로 나가가지고서 노래 크게 부릅니까? 보초로 나가가지고 딴소리 뭐 크게 지릅니까? 여러분들이 애인 이름 부르고 그랬어요? 보초로 나가서 조용히 있는 거잖아요. 누가 침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 보기 위해. 그 정서예요, 여러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왜 서는 거예요? 저기서 말이에요, 적군들이 나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보초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히브리 문학으로 볼 때 홀로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영적인 소음들이 많습니다. 소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많이 들은 말이에요. 미디어 금식이란 말 알죠? 미디어 금식. 너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거, 편향적 사고들 있잖아요. 이쪽에 있거나 저쪽에 있거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칼 발트가 한 말이 참 일리가 있어서 요즘에 더더욱 생각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만 된다. 그래야만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조용한 좀 더 있잖아요. 내면의 질서 속에서 좀 더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러한 정서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존 웨슬레를 아는데요, 이 존 웨슬레의 형제가 18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를 둘 수가 있을지 궁금한데 18명이었는데 존 웨슬레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유명한 형제가 찰스 웨슬레예요. 이 존 웨슬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영국의 역사를 조금 아신다면 영적인 역사죠. 잉글랜드가 수장령 헨리 8세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이게 너무너무 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더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옥스퍼드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옥스퍼드로 옮겨가서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이 세속화된다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또 옮겨가서 또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지형도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어쨌든 옥스퍼드에 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로 보면은 존 웨슬레가 소책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소책자 운동을 하는 존 웨슬레를 향하여서 메도디스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냥 감리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명사화되기까지는 사실 그 단어가 담고 있었던 행위들이 있었어요. 어떤 형용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 뜻이에요. 메도디스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한다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메도디스트예요. 찰스 웨슬레도 마찬가지죠. 찬송가. 그러니까 18명의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원동력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어머니잖아요. 수잔나라고 알려진 이 수잔 웨슬레입니다. 이 웨슬레가 그렇게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저 18명 그 애들을 키워내면서 무슨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궁금한데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그 의자 중에 보면 흔들 의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기에 딱 앉아서 저 어머니는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행동. 그 행동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혹시 그 당시 사람들의 영국식 그 여인들의 복장 기억하시겠어요? 이렇게 둥그러한 뭐 원피스 같은 거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앞치마를 이렇게 크게 했다고요. 앞치마를. 그 앞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쥐준 듯 하는 거예요. 죽은 듯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달라 대꾸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챗GPT는 무료라서 못 해내. 그래서 유료를 갖고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 그린 거 한번 보여줘 볼래요? 뒤집어 쓴 거. 네. 사실 이렇게 뒤집어 썼을 텐데 앞치마를 뒤집어 썼다고 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못 만들었네. 이거 딱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애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새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새벽. 저는 저에게 미친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이 존스의 목사와 설교예요. 그 책을 읽어가 보면 그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목회자로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오전 시간을 당신의 시간으로 쓰십시오. 당신의 시간으로 쓴다는 말은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적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 시간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새벽 시간을. 그래서 제가 뭐 부목사하고 그럴 때, 방송하고 그럴 때도 다 새벽 시간에 그 시간 쪼개고 그래가지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어쨌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권면드리고 싶은 게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시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7대3
또는 2대8 정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신다면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승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 골방이 있었어요. 골방.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좀 신앙이 있고 한 분들은 나름대로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도 나만의 골방이 있기를 원해. 그래서 무슨 방을 하나 정하고, 그래 교회들도 교회를 짓고 그럴 때는 그런 골방들 이렇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저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 골방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보물함이라는 말이에요. 보물함. 여러분들의 보물함을 온 사방에 다 알립니까? 아마 남편한테도 말 안 할걸? 남편들 이야기해봐. 여러분들의 비자금 아내한테 다 이야기해요? 저는 몇 푼 없지만 이야기 안 한다고. 그건 나만 아는 거지. 그걸 왜 이야기를 해? 그런 의미의 골방이에요. 그런 나만이 아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느니에요. 은밀한 중에.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신다면 저런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너무 보채고 그러지 말고 기다리실 줄 아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 1절에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실는지 뭐 하고요? 기다리고 해요. 기다리고. 우리는 그냥 딥다 쭉 말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제발 여러분 7대3 2대8 꼭 지키세요. 아벨 거 아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7활이나 8활 정도 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너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뭐 공력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가 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밤 기도하고 이래서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기도가 한국화된 거예요. 토속 종교화된 거예요.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독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거기에 토속화된다고요. 그러니까 문화화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교훈 얻자 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은밀함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박국도 말하잖아요. 내게 뭐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사단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걸 잘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자꾸 아주 너 그럴 시간이 있어? 너 그럴 시간에서 네 옆 사람들 봐봐 뭐 어째 저째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바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인가,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사단은 또 뭐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들쑤시냐면, 야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그거 다 까발기면 넌 살지도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내 안에 나를 위축시켜버려요. 위축시켜.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마울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사단의 그와 같은 속삭임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지키십시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3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절대 사탄의 속삭임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누가 여러분들을 왜소하게 만들고 누가 여러분들을 흔한 말로 뭐라고 말해야죠? 꼬질러도 뭔 말인지 알죠? 절대 그거에 위축되지 말라고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먹게 하시는 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 빌립보서 4장 7절 하반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용어를 쓴다면 비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적인 거 말고 제 개인적으로 3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그 비전을 제가 가졌고 그 비전을 기도하면서 해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제 이름을 걸고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디오나 TV나 그건 다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험들을 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또한 3년, 4년. 근데 너무 제가 그 일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뭔가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뭔가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GMS 쪽에 도전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 한 파트를, 한 분야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말은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짐승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꿈꿀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항상 요 하나의 원칙에 대비를 해서 말씀을 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또한 그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뭐예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예언과 성취, 요 틀 안에서 성경을 보자.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자. 그래,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28장에서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도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유고를 취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언하세요. 그 예언하신 것을 이루세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환상을, 또 다르게 여러분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서 이걸 누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왜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느냐?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4장 2절에서. 뭐 때문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했는데도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잊어버려. 뭐를 기도했는지도 내일이면 벌써 잊어먹었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도 용서해 주세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거 싫어요.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는가? 이것에 대한 나의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그냥 나는 목사니까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서 나의 사역의 한계 동안 정확하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제가 2시간에 2번에 걸쳐서 그 바깥에 나갔다 와서 2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혹여 그러시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하시자고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오늘 광고 영상에 나왔어요. 기도 수첩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나아가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훨씬 여러분들의 신앙은 견고해질 거예요. 훨씬 견고해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킵하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용하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체크하며 나가고 기록하며 나간다면 훨씬 여러분들의 신앙은 마지막 하나, 예배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의 핵심입니다. 이게 흐트러져 버린다면, 그러니까 칼 발트가 말한 것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어째요 저째요, 뭐 어째요 저째요. 그런데 본인은 예배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구원받으신 거 맞아요? 라고요. 예배를 현찮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하박국서 2장 1절 3절 여러분 벤치마킹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새로운 교육자들 가운데로 서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과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소망하며 하박국이 가졌던 자세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여러 교육자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